재앙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개인, 가정, 가문, 지역, 나라 할 것 없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 문제의 시작은 바로 영적인 상태가 만들어진 이후에 응답이 오기도 하고 재앙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개인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나 개인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과 맞아 떨어지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가, 이게 바로 주일 예배거든요. 그래서 주일 예배는 그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라 나를 위한 예배요, 나를 위한 공간이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방향이요,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전 세계는 지금 분열 상태죠. 그죠? 그러면은 이곳에서 내가 주님하고의 관계에서 집중을 하게 되면은 뭐가 회복이 되느냐? 나의 영적인 것이 회복이 돼요. 나의 정신 상태가, 그죠? 성령 충만한 상태로 인도받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인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경은 기준이 뭐냐? 성경의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의 기준이 바로 언약의 기준입니다. 언약. 근데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이 언약의 기준인데요. 이 성경이 왜 기록이 되었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 성경이 기록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이게 성경 기록의 목적입니다. 그죠? 역사의 기록이 있잖아요. 그런데 역사를 보는 눈도 있어요. 역사를 어떠한 눈으로 보는가? 그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가? 이게 사단의 역사인가? 그 역사를 보는 눈을 가지고 사관이라 그럽니다. 그죠? 성경을 보는 눈, 영안을 열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영적인 사실을 볼 수가 없어요. 왜? 이 세상은 육의 세계고 나도 육신적인 존재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영안이 열려버립니다. 영안이 열려야 나의 상태가 보이거든요. 내가 지금 육에 집착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고 있는지,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죠? 모든 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 쓰임을 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그죠? 보는 눈이 달랐던 거예요. 보는 눈이 바로 언약의 기준이 돼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봐요. 언약의 기준, 나를 바라봐도 내가 언약 때문에 내가 여기 앉아 있고, 언약 때문에 지금 직장에 가고 있고, 언약 때문에 내가 숨을 쉬고 있구나. 그런데요, 이 언약 밖의 흐름은 뭡니까? 다른 흐름이죠. 언약 밖의 흐름은 뭡니까? 영의 것이 아니라 육의 것에, 전부 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전부 다 육의 것에 집착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이 언약이 깨달아지지 아니하면은 반드시 충돌이 일어나는데, 그 충돌이 바로 문화 충돌입니다. 그리고 이념 충돌입니다. 그죠? 이것 때문에 사실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전쟁. 먹고 먹히는, 그죠? 먹이 사슬과 같은 그런 전쟁이,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육의 세계지만은 영의 세계에서 보면은 강한 자가 누구냐? 사탄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세간을 늑탈하리요? 먼저 강한 자가 있어요. 강한 자. 그 강한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충돌을 가져다 주는 사단이란 거를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단은 충돌시켜요. 충돌. 우리 자동차 타고 가다 보면은 충돌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다치잖아요. 그죠? 다치고 또 위험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충돌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죠? 안전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안전한 복음 속에 내가 흐름을 타고 가야 됩니다. 복음 속의 흐름을 타고 가야 안전한 거예요. 그죠? 안전 운전을 하는 게 뭡니까? 안전 운전. 안전 운전이 뭐예요? 대비를 하는 거예요. 대비. 경계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영적인 분별. 자, 영적인 분별이 없으면은요, 영적으로 분별이 안 되면은 이게 사단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인도인지 이게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영적으로 분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확한 언약만 붙들고 있으면은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고 역사고 인도인지, 이게 사단의 역사이고 응답이고 인도인지를 정확하게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을 가져라. 성경에 보니까요, 정말로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가 괴계를 씁니다. 괴계가 뭐예요? 괴계, 거짓말. 사람의 상태를요, 창세기 3장에 거짓말 시켜서 뭐 했습니까? 선악과를 먹게끔 만들어 버리잖아요, 사단이요. 우리 인생도 이 정확한 언약이 아니면요, 문화 속에서, 이념 속에서 서로 다르니까 충돌하고, 너와 나와의 어떠한 이 대화 속에서도, 만남 속에서도 다르니까 단절되어 버리니까 계속 사단은요, 이 특징이 바로 뭡니까? 이 사단이요, 분열을 시키잖아요. 분열. 개인이 분열되니까 만남까지도 분열되어 버리는 거예요. 만남이 분열되니까 이게 어디로 갑니까? 이게 전 세계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죠? 전 세계가 분열되는 상태. 이게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분열이 바로 뭡니까? 내 안에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는 이 동기가 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동기를 넘어서 불신앙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본주의를 쓰는 거예요, 자꾸. 이게 바로요, 최고의 적입니다. 사단은 뭐하게 하느냐? 사단은 딱 이거 세 가지입니다. 이걸 경계해야 돼요.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 내 동기가 복음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차 앞에 유리 선텐을 하고 하도 태양이 많이 들어와서, 그래가지고 제가요, 딱 동기를 가졌어요. 저 선텐을 하는 저분에게 복음을 좀 전해야겠다. 만남이잖아요. 그러니까 만남 속에서 내가 기도하고 거기서 내가 1시간 정도 이렇게 머무르면서, 그래 다 마치고 나서 이제 딱 차 끌고 나오려고 하다가 제 동기가 뭐였어요? 그분에게 이 복음을 꼭 전해주고 싶다. 그래서요, 이분이 뭐 부장인지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이분이요, 저는 불교 다닙니다. 집안이 불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괜찮다. 불교 다녀도 어떤 종교를 믿고 있든 우리도 다 그런 상태였다. 그런데 제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제가 며칠 전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차 몰고 가다가 뒤에서 누가 박았대. 그런데 블랙박스가 없어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차에 블랙박스가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 준비해놨어요. 꼭 블랙박스 다루세요. 제가 뒤에서 박았는데도 이 사람이 우겨가지고 뭐합니까? 자기 잘못 없다. 그걸로 막 해가지고 이 사람이 전부 다 CCTV 다 동원해가지고 그거를 다 했는데,
예, 그 내가 그랬어요. 그러한 재앙이다, 재난이다, 사고다 막을 수 있느냐? 막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과거, 오늘, 미래 막을 수 없는 재난이 왔을 때, 재앙이 왔을 때 어떻게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인도받는가? 그래서요, 그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바로 복음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요, 막 집중을 하면서 듣더라고. 자기가 만난 재앙이 자기도 이해가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사고였고, 그것도 억울하잖아요. 억울하니까 상처가 되잖아요. 나는 잘못이 없는데,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니까 나는 잘못이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문제, 사건, 위기, 질병이 오는가 원망할 때가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은 그 전부 다 기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문제, 사고가, 재앙이요, 구원에 이르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빠져나오는 길이 바로 사람의 방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당신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나를 따라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자. 이게 구원의 길입니다. 제가 한 1분 사이에 복음을 전해서 이분이 예수님을 마음에 길거리 도로에 거기 앞에 서가지고 둘이 내가 함께 복음을 나누면서 용접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 있으면 자기가 결혼한다 그러더라고. 잘 됐다. 당신이 결혼을 하기 전에 이 복음을 만나고 결혼하니까 그 가정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축복할 거다. 그래서 다음에 또 갈 때 뭐합니까? 또 블랙바스 다르러 오라 그러더라고. 싸게 해줄 테니까. 그래가지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이 동기가 중요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동기가 있는가 하면은 사람을 죽이는 동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상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런 말은 뭡니까? 우리의 상태로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의 의식, 잠재의식, 무의식 가운데 계속 뭐가요? 이게 각인이 됩니다. 각인.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면은 나의 상태를 바꾸는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근데 안 듣더라고요, 사람. 그죠? 계속 매일 들어야 됩니다. 날마다 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의 양식을, 복음을 날마다 듣고 날마다 그걸 가지고 나에게 이 은혜의 말씀을 날마다 정리를 하고 준비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 놨는 거예요. 창조의 원리가 뭡니까? 바로 어디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찬송이잖아요. 찬송도 늘 불러야 돼요. 늘 들어야 돼요. 왜 인간을 만들었어요? 찬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하루에 7번 찬양을 하고 이래 나옵니다. 시편에 보면은 하루에 7곡 정도는 찬양이 내 안에서 흘러나와야 돼요. 이 타락한 천사 사단이 뭐하는 천사였다고요? 노래하던 천사, 찬양을 하던 담당하던 천사였어요. 그러니까 찬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찬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이 있는 자는요, 찬양이 다릅니다. 생명의 찬양이 되어버린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찬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 무속인들도, 스님들도 뭐예요? 목탁들이죠. 무속인들도 뭐합니까? 징치고 북치죠. 그죠? 전부 다 꽹가리 치고 징치고 북치고 전부 다 그게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임하소서 임하소서 사탄이여 어서 임하옵소서. 그게 전부 다 뭐라고요? 분열시키는 종교에서 사단도 영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생각과 각인을 바꾸는 이 흐름 속에 내가 계속
집중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요,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지요. 흐름입니다. 흐름. 성경은요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어저께나 오늘이라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은요 창조부터, 창조 전에 영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어디까지요? 영원까지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 전부입니다. 언제부터요? 창세전에, 영세전부터 언제까지요? 영세전이고 이거는 창조잖아요. 이 땅이 만들어졌어요. 온 우주 만물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됩니다. 그리고 인간이 범죄하고 이 땅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에서 끝내셨어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끝내셨어요. 모든 문제를 다 끝내버렸어요. 인간의 죄, 저주, 사망, 고통 다 끝냈어요. 언제까지입니까? 이게 영원에 이르는 날까지, 영원까지. 그러니까 이 시간입니다. 이 우주의 시간이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영세전부터 영원까지의 시간 속에 전 세계 지금 237 다민족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있는 이전과 이후에, 이전과 이후, 이미 이전과 이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기 아프리카 라이베리아라는 나라에서 한국에 와서 나를 만났는 거야. 이게 누가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잖아요. 그것도 은혜 받으러, 훈련 받으러 가다가. 그래서요, 너 대화도 안 되잖아.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스마트폰. 영어가 그냥 번역이 돼가지고 바로 그냥 대화가 돼요. 그래죠. 당신 이 땅에 온 목적이 뭐냐? 그리고 꿈이 뭐냐 물으니까 나의 꿈은 목사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 미국에 노예제도 있었을 때 노예가 해방이 되면서 그 해방된 노예가 몇 프로가 그 라이베리아라는 아프리카 그 나라에 가서 미국이 세운 나라입니다. 사실은 미국의 지원을 받고. 근데 왜 만나요? 자 보세요.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지금 만남 속에 만남의 축복을 예정하셨는데 왜 만나게 해요? 바로 이겁니다. 언약 때문에 만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생명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나 만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만남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끄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그렇죠? 전부 다 그래서 자 보세요. 영세전부터 영원까지의 시간표 속에 인간에게 먹어서 인류의 전적인 타락이 왔는 거예요. 하나님 떠났습니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서요 무조건적인 뭐를 하셨어요? 선택을 하셨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물에 빠지면은 부모가 가만히 있어요? 무조건 뛰어들잖아요. 왜? 살리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조건 이 땅에 오셨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야. 조건이 없어. 무조건이야, 무조건.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무조건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조건을 가지면은 그건 부모 아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뭐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큰 은혜와 사랑이 뭡니까? 바로
나를 위해 죽으셨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아버지잖아요. 부모님이잖아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부모가 죽었어. 왜 죽었어요? 내가 죽어 있는 거예요. 내가 죽었던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죽었기 때문에, 자녀가 죽었기 때문에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부활 안 하면은 인간도 부활이 없습니다. 첫 부활이 바로 예수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부활의 몸으로, 그지요? 다 부활의 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지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아니라 어디예요? 천국에. 그랬어요. 그런데 뭐를 뒀어요? 제한을 뒀어요. 뭐 하는 자? 속죄함을 받는 자. 히브리서 9장 12절인가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의 피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예수님이여 인간의 모든 죄저주 사망을 자기의 피로, 예수님이 친히, 마귀가요 꼬꾸라집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은. 그죠?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핵폭탄? 전혀. 러시아 5,000개 있다. 미국 6,000개 있다. 그죠? 핵폭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건 뭡니까? 바로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 그리스도의 피, 언약의 피, 복음의 말씀이 그 모든 질병을 치료할 줄 믿습니다. 인간의 피도 희생이잖아요. 예수님이 죽었는 나를 살리려고 희생하셨는 거예요. 근데 뭐가 내 생각이 나옵니까? 내 말이 나옵니까? 내 혈기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는데 뭐가 불평이 나옵니까? 그게 나오는 자는 이겁니다. 불신앙의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예요.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반대로 믿음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를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가 움직이면은 영원히 보이는 거예요. 아멘. 왜 보입니까? 여기 있는 자들이, 육의 사람이 보이니까 영의 답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육의 사람이 보여요? 사망이니까. 저 사람의 상태는 지금 사망에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녀도 내가 사망 상태면은 답을 줄 수가 없겠죠. 불신앙 상태면은 답을 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내가 늘 뭐 해야 됩니까?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요. 사단이 가져다 주는 뭡니까? 이 흑암, 공허, 혼돈을 꺾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이요, 흑암, 공허, 혼돈을 가져다 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는, 그죠? 말씀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는 이 귀신이 안 꺾이는 거예요. 악령이 안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 악령 들린 자, 그죠? 전 세계가 지금 이 상태입니다. 그죠? 사단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줄도 모르고 지금요 화성에 우주선이 가고 오고 해도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역사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 영적인 상태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요, 다윗이요, 인구조사를 합니다. 왜? 사탄이 일어나. 1절이 중요합니다. 사탄이 왜 일어나? 다윗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다윗의 지금 역대상 18장 11절에 보니까요,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뭐를 드렸습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를 다 통일시켜버리는, 다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다윗 왕이. 주변의 나라가 에돔, 그죠? 또 모압, 암몬, 지금의 요르단, 시리아죠, 그죠? 자손들과 블레셋 사람들, 팔레스타인 이런 쪽에 땅들이죠. 아말렉, 모든 이방 민족에 의해서 빼앗아 뭐를요? 은과 금을 빼앗아 하나님께 함께하여 드리니라. 그러니까요, 이 다윗 왕이 완전히 통일시켜 놓고 있는데 평안하잖아요.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런데 왜 사탄이 일어나? 이거 누가 허락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했는 거야. 사탄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죠? 사탄도 귀신, 마귀, 악령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사실. 창조주니까, 그죠? 그런데 왜 사탄이 일어나? 한마디로, 그죠? 뭡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다윗을 충동하게 하는 거예요. 다윗을 충동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데 이러한 문제, 사건, 위기가 왔잖아요. 다윗에게 지금 문제, 사건, 위기가 왔는 거예요, 사실은. 그지요? 큰 범죄를 했는 거야, 큰 범죄. 그지요? 큰 실수를 했는 거야, 그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 밑에 있는 요압이 누굽니까? 다윗의 부하잖아요. 부하가 왕이시여, 그거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이거 전부 다 왕의 그 백성인데 왜 인구 조사를 하게 합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요, 계속 이야기했는데도 다윗은 급하게 빨리 해라. 이게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사탄이. 그래서요, 이 다윗이 굉장히 회개합니다. 그게 바로 나의 상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나의 문제를 알았는 거예요. 정신질환자 중에 자기의 정신병을 모르는 사람은 심각한 사람입니다. 아, 내게 우울증이 있구나. 이걸 아는 사람은 복음 속에서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우울증이 있는 거, 분열증이 있는 거, 망상증, 이게 정신질환인데 이 정신질환이 올 수밖에 없었던 영적인 문제가 있었잖아요. 더 올라가면은 근본 문제가 있었잖아요. 근본 문제를 모르면은 못 고치는 거예요. 전 세계 정신병 못 고칩니다. 근본 문제를 알아면은, 근본 영적인 문제를 알아면은 전 세계 정신병 다 고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증인이잖아요. 이제요. 저는 네피림병, 정신병만 맨 처음에 고침을 받은 줄 알았어요. 이유가 이 세상적인 육에 있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복음을 만나고 나니까 이 정신병은 근본 문제로 찾아온 흑암 전염병입니다. 흑암의 병, 귀신의 병, 사탄, 마귀, 귀신, 악령의 병이라는 뜻이에요. 정신병은 미치게 하는 병이에요. 한마디로 신명기 28장 28절에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은 미치는 병으로 하나님이 치신다. 그게 정신병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 땅에 재앙의 이유가 바로 뭐예요? 재앙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재앙.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이 흐름을 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은 뭡니까? 이 성경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신다.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성경대로. 그러니까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성경은요. 그 약속 언약을 붙들고 가면은 그게 그대로 성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지요? 그리고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이 다 죽었어. 그지요? 세상 말로 그 영화에 보니까 너희들 다 죽었어. 이건 유괴 사람이잖아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어떤 사람이요? 모든 사람이 다 죽었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영이 죽어가지고 사단에게 지금 붙잡혀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은 마귀에게, 어떤 사람은 악령에게. 왜 붙잡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영의 세계에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이 천사가요 타락해서 떨어질 때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내려옵니다. 루시퍼 천사가 천사장이에요. 천사장, 대장. 이 대장이 그냥 이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이 땅에 떨어졌는 거예요. 그게 마귀 악령이에요. 그러니까 루시퍼 천사가 뭐를요? 이 천사들을 부리는 거야. 그죠? 네피림도 가져다 주고 무성인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 사탄이 마귀 악령을 부려가지고 뭐 합니까? 또 쫄개니까 쫄개.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니까 사단의 회라고 뭐예요? 회. 사단도 계급이 있습니다. 계급. 군대 가면 별, 뭐 또 저게 대장, 준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등병, 쫄개, 그죠? 저기 더러운 귀신 들린 자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자는 이제 아주 쫄개야, 쫄개, 그죠? 그죠? 오늘 뭐라고 나와요? 사탄이 일어나. 이거는요, 다윗 왕이잖아. 왕을 상대로 하는 사탄인 거야. 그러니까 사탄도 계급이 있습니다. 사탄도 쫄개 같은 거는 거들다 보지도 않아요. 그러면은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은 사탄이 누구를요 건드려요? 교회와 목회자를 건드립니다. 선교사를 건드립니다. 총회를 건드립니다. 공격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흑암의 세력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회가 모이가지고 뭐 합니까? 계속 영적인 세계에 분열을 가져다 주고 충돌을 가져다 주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에 이런 동기, 불신앙, 인본주의를 쓰게 해가지고 종교를 탄생하게 하고 만들고 인간을 신적으로 높이고, 이 인간의 이 각인 상태를 완전히 저주,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흐름 속에 완전히, 이 시간의 공간에 이 모든 것을요 다 분열을 시켜놔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지금 왜 사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 한 7, 80 되면 아유 이제 죽지 못해서 삽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유 빨리 죽어야지. 할머니 할아버지들 대부분 아유 빨리 죽어야지 뭐 빨리 죽는 게 대부분 이런 말을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를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모세가 80이 됐는데도요 120세가 됐는데도 모세는요 눈이 초롱초롱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모든 영적인 건강, 육적인 건강이요 전부 다 보면은 이 성경에 보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치유의 뜰이 중요해요. 치유의 뜰. 그래서 좀 설명이 길지만은 치유의 뜰, 교회는 바로 이 치유의 뜰이 있어야 됩니다. 이 치유의 뜰이 바로 플랫폼인 거예요. 이리로 모이는 거예요. 저 중요한 병원에 저기 뭐 아산병원, 서울대병원, 고려대병원 이런 데 가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죠? 서울대만 가도 그냥 전국에서 저기 한양대 병원 가니까 막 몽골 몽골 사람이 통역해 주는 사람 뭐라 그러지? 코디라 그러나요? 그런 사람이 몽골, 뭐 중국, 베트남, 네팔은 없더라고. 그래 네팔을 내가 좀 저게 하려고 들어갔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전 세계 질병이요 어디로 모입니까? 병 잘 고치는 병원으로 다 모이자면요. 그 병원이 플랫폼이잖아요. 그런데 그 병원의 플랫폼은 뭡니까? 한마디로 6만 고치는 거야. 그죠? 왜 미국으로 많이 가고 왜 저게 뭐 존슨즈 뭐 무슨 그런 병원으로 갑니까? 육을 잘 고치기 때문에. 근데 그 동양 최초로 그 병원에 의사된 한국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명상을 가지고 사람을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고의 의학을 가지고 엉뚱하게 멀어요. 명상을 가지고 인간을 고칠 수 있다. 명상은 바로 뭡니까? 영적인 분열입니다. 명상 운동하면은, 그죠? 그 의사는 체험이 있겠죠? 그죠? 불치병을 자기가 고쳤어. 뭐로 고쳤어요? 그러니까, 명상이 도움이 됐다. 명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명상이 바로 뭡니까?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명상이 바로 뭡니까? 나를 비우고 저기 우주에서 오는 힘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그죠? 내 알을 비우면은 그게 사탄이 있는데 사탄이 충만해져 버린 거예요. 사탄도 곤쳐줍니다. 마귀, 귀신, 악령도 무속인들이 굿하고 하면은 귀신병, 정신병, 뭐 불치병도 곤치기도 해요. 근데 그게 영원한 속죄를 이룬 게 아니라 그 순간 딱 종삼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구절이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그렇게 사단이요 일평생 종노릇하게 만들어가지고 뭐하게 합니까? 죽이고 지옥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영적인 상태를 늘 바꾸고 치유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치유가 안 되면 한계를 못 뛰어넘어요. 한계가 옵니다. 그럼 내가 치유받으면 뭐 해야 돼요? 은혜의 훈련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30년 훈련 받았는데도 100년을 훈련 받아도 계속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창세기 3장의 사단이에요. 이 유일한 해답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겁니다. 갈보리산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되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러 온 이 창세기 3장의 영적인 근본 문제 해결하러 오신 종교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선행, 철학, 과학,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과거, 오늘, 미래에도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재앙을 해결할 수 없는 이 지구 땅에 다가오고 있는 여러 가지 지진, 모든 재앙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해답이 바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응? 그래서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것이 바로 근본 치유입니다. 근본이 치유돼야, 근원이 치유돼야 모든 질병을 다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근원이 집중이 안 되고 근원이 분열이 되어 있는데 뭐가 고쳐집니까? 나의 근원이 지금 분열이 되어 있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근본이 회복이 안 된 사람은 가만히 있어야 돼요. 정신병은 재발합니다. 올해 입원하면은 퇴원해가지고 내년에 또 입원해요. 의사가 하는 말이 약 잘 안 드셨죠? 지금 약 안 먹어가지고 정신병원에 다시 재발해가지고 입원합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이 근본 영적인 상태가 안 바뀌니까 사단이요 계속 일평생 그냥 정신병 화돼가지고 정신병원에, 안 그러면 정신병이 아니면은 다른 영적인 상태로 다른 걸로. 근데 영적인 상태는 똑같은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모든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똑같은데 수준이 다 달라. 그렇지? 그러니까 사람을 바라보면 뭐로 보여야 돼요? 영적인 근본 눈으로 안 바라보면은 해답이 없는 거야, 사실은. 내가 그 근본 영적인 상태가 안 바뀐 상태에서 대화하고 만나고 가정을 이루고 직장을 다니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단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근본 영적인 상태가 밖에 있는 사람이요 모든 것을 하면은 창세기 6장에 뭐가요?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이 네피림에서 빠져나오는 길, 네피림에서 살아나오는 길, 방주를 지어라. 이게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방주를 지어라. 이 바로 뭡니까? 지금의 방주를 지으라 하면은 저기 정신병원에 잡혀갑니다. 산에다 방주 지으면 잡혀가요. 지금의 방주는 뭐예요?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인 줄 믿습니다. 이 전도, 선교 안 하면요 네피림이 와가지고 전부 다 한마디로 지진이 오든지 뭐 화산이 폭발하든지 전 세계 핵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래 되든지 지금은 뭡니까? 전도 선교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부활하신 주님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니라. 이 부활하신 주님
이게 뭐예요? 집중을 하면은 뭐가 치유되는 줄 아세요? 영적 정신 치유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는 지금 갈급해요. 이 정신병. 전 세계가 지금 정신병동이에요. 손을 댈 수가 없어. 저 일본만 해도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국회에서도 이 정신 문제, 저 미국 마약 문제, 저기 독일 마약 문제 이야기했잖아요. 독일은 주사기 배치해놨다니까. 여기 와서 제발 좀 다른 주사기 쓰시지 마시고, 제발 좀 여기 마약 센터니까 여기 와서 마약을 하세요. 그게 독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잡혀가잖아요. 독일은 하도 많으니까 여기 와서 제발 다른 주사기 쓰지 마시고, 다른 주사기 쓰면은 에이즈 걸리니까 여기 와서 부모하고 자녀하고 같이 와도 됩니다. 여기 와서 제발 이 주사기를 써주세요 하는 나라가 저 독일이에요. 근데 지금 뭔 상태입니까? 전 세계가 이걸 못 고치는 거예요. 고치는 방법을 이야기했잖아요. 바로 집중입니다. 주님의 말씀 치유됩니다. 이 근본 상태가 치유되고 집중을 해버리면 정신병 떠나가요. 그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 무조건 집중하고 가라 이거예요. 가라. 그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가라. 가라.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무조건 우리가 집중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지금 다락방 전도 운동이 세계 복음하는 운동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이 흐름 속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의 상태를 바꾸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이에요. 우상이에요. 나의 우상이 있어요. 이 유일한 흐름 속에 들어와야 돼요. 유일한 흐름 속에. 그게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기 전에 이 일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십자가 부활입니다. 아멘? 무슨 증인? 십자가 부활. 사도행전 2장 3장 15절입니다. 이 일에 너희가 증인이라. 뭡니까? 예수가 바로 창세기 3장의 문제를 끝내신 여자의 후손이신 참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이 일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사람이 증인이 되어버리면 한계가 옵니다. 사람이 증인이 되면은 다 내 따라와라 이거야. 그러면은 해놓고 무너집니다.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그죠? 한마디로 증인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네피림 치유된 증인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증인이 돼야 됩니까? 이 일의 증인이다. 무슨 일? 예수가 바로 이 문제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거를 체험한 증인. 아멘. 그러면 사람이 우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흐르면서 전도 선교 흐름 속에서도 사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 일의 증인이라. 뭐요?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불렀다 이거예요. 이거 헷갈리기 쉽거든요. 내가 증인이구나. 아닙니다. 무슨 증인? 이 일의 증인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면 뭐가 오느냐? 이게 딱 교만이 와요. 그리고 낙심이 오게 돼 있어요. 사단도 아주 고도의 전략을 쓰기 때문에 사람을요 이렇게 딱 띄웁니다. 띄우면은 끝나는 거야. 띄우면은 오늘 사탄이 일어나 이래 돼 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왕 중에 왕이잖아요. 띄우니까 실수가 나와 버리는 거야. 띄우면 돼요, 안 돼요? 본인이 또 꼭대기 올라가고 싶은 거야.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내가 신이 되고 싶고, 내가 주인이 되고 싶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는 게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창세기 3장이 뭔지 아세요? 근본 영적인 문제가 내가 주인공 되고 싶은 게, 내가
주인 되는 게, 내가 신이 되고자 하는 게 이게 사단의 계획이라니까. 내가 주인공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저 갈렙과 같이 돼야 돼요. 갈렙, 그죠? 아주 겸손한 자, 기도하는 자, 말씀 따라가는 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이 전부 다 그러한 제자들이었던 거예요. 바울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요, 창세기,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뭡니까? 무속, 우상. 이 배경적인 운명이 있어요. 우리 가문에 배경적인 운명이 있어요. 이 배경을 타고 흐르는 저주, 재앙, 질병이 있습니다. 암이 있는 가문은 줄줄이 사탕, 암. 정신병이 있는 가문은 또 줄줄이 사탕, 정신병. 할아버지가 정신병, 아들이 정신병, 손자가 정신병. 전부 다 2번, 에브리바디. 저 일본이 전부 다 이 상태예요. 온 가족이 다 정신질환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인구의 절반이 정신질환자인 거예요. 미국의 인구의 60, 70%가 정신질환자예요. 이 곤쳐요. 큰일 났어, 이거죠. 지금 이 곤치려고 하는 복음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을 가진 복음을 전하는 이 단체를 사단이요,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단이요,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 영적인 전쟁. 이걸 막으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으려고요. 그래서 뭡니까? 지금 전 세계 사실 네피림 치유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저 네팔 어떤 사람이 무속인인가 봐. 와, 이게 완전 다리 완전히 불구자 있잖아요. 다리 꺾이고 막 팔 꺾이고 막 팔 돌아가고 이런 사람 막 곤치는 거야. 귀신의 힘을 가지고 곤칩니다. 사람들이 막 그거 보고 막 신기해가지고,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막 팔 이래 되고 막 이래 굳어 있는 사람 있잖아요. 팔, 목, 다리 뭐 돌아간 사람, 막 희한한 사람 있잖아요. 다 피는 거야. 귀신이 그렇게 힘을 가지고 핀다니까요. 피가지고 정상으로 만들어놔. 사람들 보고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치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가요? 우상, 무속, 점술에 누가 역사합니까? 사단도 망대를 가지고 곤치고 있는 거예요. 자, 불신자 상태. 불신자들이 상태가 있습니다. 이 불신자의 상태가 이 삶 속에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뭐예요? 이 영적인 상태가요, 습관적으로 이 자꾸 실패가 오는 거예요. 실패가 올 수밖에 없죠. 재앙이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바로요,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해결받는 말은 전도 제자가 뭐 해야 되느냐?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 이 전도 제자도 여기 있었거든. 전도 제자도 여기 있었기 때문에 계속 은혜 받고 집중하고, 나를 바꾸고 상태를 바꾸고 개인을 바꾸고 교회의 흐름 속에, 현장의 흐름 속에 함께 가서 은혜 받고 훈련 받고 계속 성경대로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이유예요. 한 사람의 이유. 이게 망대거든요. 이게 바로 한 사람이 세워지면은 이방의 뜰이 되어버립니다. 아유, 오늘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이 뭐가 회복이 됐어요? 이게 회복이 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됐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함으로. 그래서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단 하나의 이유가 분명히 여기 있다면은 근본 영적인 문제가 치유됩니다. 단 하나의 이유에, 우리 인생의 단 하나의 이유, 내가 사는 이유, 모든 것의 이유가 바로 이 근본 영적인 문제를 치유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땅에 속한 자는 지옥 갑니다. 하늘에 속한 자,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에. 그게 둘째 아담 예수예요.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이 현장이 바로 파수꾼인데요. 자,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도 제자가 있어요. 교회 안에 뭐가 있어요? 제자가 있습니다. 이 제자가 바로 증인입니다.
뭐를 타는 자? 흐름을 알고 있는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지금 다윗이 실수는 했지만은 결국 다윗의 룻에 가보면은 누가 있어요? 기생 라합, 보아스, 오벳 2세,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러니까 언약의 가문 흐름 속에, 우리 가문 흐름 속에 단 하나의 이유는 뭐냐? 언약 성취입니다. 아멘.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제자가 증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흐름을 전달할 자. 그래서 다윗의 실수도 한마디로 응답인 거예요. 아멘. 다윗이 실수했잖아요. 죄를 범했잖아요. 무너졌잖아요, 사실. 그런데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내가 범죄하였으니까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문제, 사건, 위기 만나도 주님 앞에서 나의 신앙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러면은 벌을 내리겠다.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라. 그게 바로 전염병이었어요. 전염병으로 주의 천사가 칼을 빼가지고 전염병으로 7만 명을 죽입니다. 전염병으로 천사가 칼을 빼가지고 천사가 7만 명을 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야, 다윗의 실수 한 번으로요 7만 명이 죽는 거 있잖아요. 7만 명. 자, 코로나로 몇만 명 죽은 줄 아세요? 한 500만 명 죽었어요, 전 세계. 그래서 우리가요, 누구든지 실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죠?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는데 세상의 실수는 문제로 끝나지만은 언약 안의 사람의 실수는 뭐가 온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계획을. 그래서요, 답을 이야기하잖아요. 뭔 답을 이야기합니까? 현장에 하나님이 증거를 주십니다. 그래, 다윗아, 너가 아나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그 아나우나의 타작이 누구냐? 여부스 사람이에요. 여부스. 이 아나우라는 사람이 여부스 사람인데, 이 여부스는 바로 가나안 족속의 한 부족이었어요. 가나안이죠. 이 여부스 족속도 전부 다 멸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 가나안 족속 중에 누가 또 기브온 족속도 있어요. 기브온 족속도 살아남으려고 왔어.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결국 이 성막에서 장작 패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죽어야 될 사람이 교회 안에서 뭐 하고 있어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우리입니다. 내가 죽어 마땅한데 하나님이 교회로 불러가지고 은혜 받게 하고, 또 목사로, 권사로, 집사로, 렘넌트로 이렇게 하나님이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여부수 사람의 이름이 아나우나, 이 오르난, 이 사람의 뭘 사서 땅을 사가지고 거기서 뭐 하라?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라. 그래서요, 다윗 왕이 이 이방 민족, 자, 여기서 엄청 중요한 게 나옵니다. 또 이 하나님은 뭐예요? 세계의 제자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아나우나 오르난이요, 세계 제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세계 제자가 치유되기를 원한 거예요. 자, 아나우나의 자녀가 있었어요. 아들이. 이 아들도 이 현장을 봤습니다. 저주 재앙이 물러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엄청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세계 복음화에 뭐를 깨라? 틀을 깨라. 뭐요? 이방인의 뜰인 거야. 아멘. 지난번에 했죠. 기생 라합도 이방인, 갈렙도 이방인, 구스 여인도 이방인, 그죠? 또 누굽니까? 그죠? 이방인. 그 룻도 이방인, 그죠? 전부 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쓴 사람들은요, 이방인. 그래서 세계 제자를 부르는데 누가 불렀어요? 그죠? 그게 바로 뭡니까? 이 마가복음. 자, 마가복음 28장 16절에 20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뭡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세계 복음화의 제자는 바로 뭡니까? 이 틀을 깨라, 틀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있는 이 다민족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엄청 중요합니다. 언약의 관점으로 보면 완전히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이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제자 돼가지고 자기 나라 살리는 거예요. 돌아가서. 그러면 우리나라에 어떠한 민족 족속이 와 있는지 파악이 돼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됩니까? 앞으로 다민족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갈보리입니다. 그래서 갈보리인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뭐예요? 다 했지요. 십자가에서 감난산 마가다라방에 하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이 뭐예요? 마가다라방에 성령으로 임재하셨는 거예요.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조금 시간이 부족해서 빨리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 흐름 속에 들어가야 돼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이사야 7장 14절에 이 흐름 속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흐름 속에, 이 예수를 뭐 할 때? 영접을 할 때 이 흐름 속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이게 성경 전체의 흐름입니다. 그러면 길도 여자의 우선, 죄 저주 사망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여자의 우선, 마귀의 머리를 깨뜨린 것도 여자의 우선.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이 흐름 속에서 자 마지막으로 한 나라의 이유가 반드시 나오죠. 하나님 한 나라의 이유가 바로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바울을 부릅니다. 왜? 한 나라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보게 합니까? 이 바울에게 사도행전 19장 21절에, 23장 11절에, 27장 24절에 바울아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뭐를요? 미리 본 자, 미리 봐버립니다. 그지요? 미래의 것을 미리 봐버려요. 내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되리라. 미리 증거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아 천사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라. 미리 뭐요? 미리 왕들을 살리는 하나님이 이정표를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왕들이 돌아와야 안 돌아와요? 앞으로 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임금들, 대통령이 엄청 돌아옵니다. 그러면은 이 대통령들과 국민은 하나잖아요. 이 국민이, 대통령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끝나는 거야. 1517년에 그죠? 종교가 개혁되잖아요.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그죠? 그리고 AD 313년에 콘스탄틴이 이제 로마는 기독교로 국교한다, 공인한다 그러니까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 대통령이 앞으로 돌아오는데 그 중에 제자가 있어요. 237 대통령 중에 예비된 제자가 반드시 얻어 걸리는 거예요.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대통령을 만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떤 대통령을 만날지 몰라요. 그래서 다민족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 350만 명이 지금 와 있는데 우리나라 대통령만 보면 안 돼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도구일 뿐이야. 237의 대통령을 봐야 된다니까요. 5천 종족의 부족장을 봐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한 나라에 뭐예요? 미리 본 자, 로마를 본 자, 망대 여정 이정표인 거예요. 미리 여정, 미리 이정표. 그러니까요, 아무 걱정 안 해도 돼. 아멘? 죽으면 돼. 아멘? 에스더가 그랬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뭐 때문에 죽는가? 육 때문에 죽습니까? 내가 억울해서 죽습니까? 내하고 안 맞아서 죽습니까? 화납니까? 아이고, 그거는 그냥 잘 사세요. 뭐 때문에 죽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죽는다면은 단 하나의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사는 이유는 복음 때문에 복음 전하다 죽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생이, 자, 마지막으로 세계 복음화인데요. 세계를 품은 자의 기도, 렘넌트 7명의 기도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이게 바로 제자에서 제자로예요. 다 제자로.
자, 동기 다 바꿔야 돼요. 인본주의, 불신앙 다 버려야 돼요. 바꾸고 빼고 세우고 막 눈알도 빼고 다시 끼워 넣어야 돼요. 멀어요. 이 이유를 보지 못하면 한 사람도 못 살리고 한 사람의 상태도 못 바꿔주고 한 나라도 못 살립니다. 자, 한 나라 못 살리면 세계 보호마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계 보호마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한 나라, 한 사람, 한 나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굉장히 중요한데요. 삶들이 오늘 삶들이잖아요. 자, 지위의 뜰, 이방인의 뜰, 그 다음에 아이들의 뜰이에요. 아나오나의 아들이 이걸 봤어. 후대가 보고 있다니까요. 뭐를 봤어요? 여호와께서 천사에게 명령하사 천사야 칼집에 꽂아 넣어라. 이게 영적인 사실이잖아요. 천사 있어 없어요? 지금도 전 세계에 하나님이요 천군 천사를 파송하고 예배드릴 때 자, 삶들이 연합체해야 됩니다. 산들이 연합체가 된다.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메시지입니다. 보호자의 것을 편집하는 거예요. 보호자의 것을 편집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편집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렇게 편집하면 돼요. 이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편집이 뭐냐? 이거예요. 흐름 속에 들어가서 내 안의 것을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금토일 시대. 또 이게 금토일 시대. 지금 너무 급박합니다. 지금 목요일까지 논다 그러더라고. 또 앞으로. 그러면요, 영적인 문제는 전 세계에 급증하게, 그래서 세계 영적 흐름을 바꾸는 증인의 설계도가 나오는 거예요. 세계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설계도, 세계 복음화의 설계도가 나옵니다. 금토일에. 자, 1위로 누가 모입니까? 그죠? 치유. 제자가 모여서 치유되는 거예요. 연합체라는 것은 전체를 이야기하지만은 여기는 제자가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전체 속에 예비된 제자, 다락방한 사람이 이 금토일로 집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네 번째 묵상 시대가 옵니다. 자, 앞으로는 5차 산업이 옵니다. 5차 산업에는 전부 다 치유로 갑니다. 그죠? 왜? 4차까지 전부 다 병들어. 전 세계가 병들어. 3단체 다 병들어. 메타버스로 병들어. 메타버스로 다 정신분열증 나옵니다. 그죠? 귀신 들립니다. 메타버스. 복음이 없이 하게 되면 반드시 사단은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입니다. 결론입니다. 영원한 문제의 해답은 뭐다? 영원한 문제의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다. 자, 오늘 집중을 했지요. 이거를 40일 한다고 해보세요. 40일 동안 이 말씀, 기도, 찬양 해보세요. 제가 이거를 한 일주일만 딱 해보니까 자살하고 싶은 사람 딱 떠나가더라고요. 우울증 있는 사람 치유되더라고요. 그러면 40일 하면은 4주잖아요. 5주인가? 5주 정도 하면 어떻게, 뭔 일이 일어나겠어요? 제자에서 제자 나옵니다. 아멘? 자, 일주일이 한 번이죠, 주일이. 그러면 4번이면 한 달이죠. 그러면 10번이면 뭡니까? 40번이잖아요. 1년이 되면은 제자가 나와요. 아멘? 내가 주일 와서 주님 나는 매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일만 집중하게 해주옵소서. 그래 1년 딱 됐는데 40번이야.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집중하면은 반드시 은혜와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여기서 작품이 나옵니다. 아멘. 자, 여기서 나온 작품이 돼야 어디로 가느냐? 237로 가는 거예요.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